오늘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참 하나님이 주신 제도요 큰 축복입니다. 또한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하고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그런데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애씀과 수고가 필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순간 잘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하고 애써질 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을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몇 가지 나누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냐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활짝 핀 봄날처럼 꽃피는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결혼식 날 한번 활짝 피는 거 말고, 야,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다, 내가 다시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는 없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철철 넘치는구나, 내 자신이 넘치는구나, 이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도 그 축제에,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여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몸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견이 틀릴 때가 있고요, 생각이 틀릴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어도 성령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조화를 이루어요. 교회 공동체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탈 적에 드라이브 뒤에다 딱 놓으면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가죠. 아래다 놓으면 뒤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갑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브 놔야 앞으로 가고 아래 놔야 뒤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돈 있으면.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맞춰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인간은 안정을 누리고 균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거든 각 땅 중심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어요. 모든 지파들은 자기 지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 중간중간에 적절한 성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명하시기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집 성읍과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 가축들을 우유 짜서 먹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풀이 있는 들을 약간 주되 그들이 생계 대책을 주지 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지 말고 땅을 주지 마라. 그냥 살 수 있는 땅만 주지 생계 대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른 일 안 하고 기본적으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그런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그 일에만 집중해라. 그렇게 할 때 이 전체 공동체가 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찬양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하는 일도 하고 예배당을 만드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뛰어나서 아니 뛰어나서 그거보다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장자 재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들의 인원수를 세봐라.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 인원수를 세봐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한 200여 명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우리한테 구별해 돼서 어차피 너희들이 장자를 다 죽어야 될 때 내가 보호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을 이끌고 돌보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하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스템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제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그 영적인 일과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행정적인 일들은 백성의 장로와 원로들이 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나머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뭐를 하냐면 요즘 사법부와 입법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법적인 일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한다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도록 말씀,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들을 계속 깨우치고 돌이키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강하고 부강해졌어요. 다윗 왕국은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주 강건하고 그때 중동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나 타락할 때 보면은 항상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했거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못되었거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삶의 대책이 없어졌을 때예요. 삶의 대책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다 정해진 땅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공급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흑암에 잡히고 결국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제도를 강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바로 서는 한 그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고 온 지파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격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미니스터들을 구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영역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일 아침에 구별돼서 이 시간에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은 이 성경책 들고 막 행동을 잘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퍼레이시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따로 구별하고, 그렇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생계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 또 어려움일 때 이런 레위지파 사람이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게 개인적으로 도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지요. 그럴 때는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내 삶도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적에, 그때는 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하나. 어느 분, 잘 모르시는 분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뭐 하세요? 주일날 강단에서 40분만 있으면 다 되는데, 야, 뭐 하세요? 그렇게 정말 미니스트리가 뭔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음식들을 레위 사람들이 먹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골병든 것,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태울 텐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당장 이익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좀 덜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잠깐 조금 템포가 지나고 나면 결국 다 망해버려요. 결국 다 가라앉아버려요. 전체가 다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 너희의 삶 전체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잘 훈련되어야 돼요.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훈련되어야 돼요. 하다못해 같은 돈이라도 새 돈을 만나면 이 돈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 애들 용돈 줘야 되겠다. 아니에요. 새 돈을 만나면 이게 5불짜리가 됐든 100불짜리가 됐든 10불짜리가 됐든 빳빳한 거 만나면은 이걸 좀 모아가지고 이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 다윗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은요 그게 자원했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 이제 그만해라, 헌금 그만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 나라 전체 백성들이 다 부강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교회에 뭔가 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 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조금 지나고 나서 삶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리고 어려워집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금방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더 창대해지고 더 잘 돼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제사 지내고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다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바로 서고 백성들을 잘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해지고 바로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고 형통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같이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하는 것, 이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좋을 때 편안할 때는 함께하다가 어려운 시간에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공동체는 정상이 아니에요. 집안 오늘 대청소한다 그러면은 근데 오늘 도서관에 급히 갈 일이 있는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다 저녁 때 회식할 때쯤 돼가지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겪고 기쁨을 누릴 때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22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 당시에 가나안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서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저쪽 오른쪽에 동쪽 쪽에 땅을 정복하자마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싸움도 잘하고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땅 누구에게 분배해 줄 때 우리한테 먼저 분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너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모두가 함께 전쟁을 해야 될 때 너네들은 땅 차지하고 편안하게 있겠다는 얘기냐 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식구가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다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요단 동편의 땅에 정착해서 우리 처자식들 살고 가축들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전쟁 다 끝날 때까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케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는데 7년을 했어요. 7년이 넘는 시간을 전쟁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항상 전쟁에서 맨 앞에서 최전선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7년간 안 보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애들은 얼마나 컸을까. 애들 얼굴도 생각나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로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면서 가서 편안하게 너희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주의해라 하고 격려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주인의식이에요. 주장하는 자세, 내가 뭐 이렇게 막 핸들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너십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기 때, 정말 힘 필요한 시간에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합니다. 싫은 건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 싫으세요? 싫은 거 좋으세요? 다 좋은 거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싫은 거 누구나 싫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좋은 시절도 있고요, 어려운 시절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절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감당해 줄 때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를 은근히 떠나버립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관심 없어요. 여러 가지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해요. 우리가 식사 후에 식사라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때 누군가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교회에 누군가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넓은 공간 누군가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혜택을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시간에, 정말 필요한 시간에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부분에 내가 있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삶의 태도예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뭐냐면 책임지는 부분에서 다릅니다. 손님은 화려한 음식, 즐거운 시간에 떠들썩하게 그 분위기를 빛내줍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지요. 파티 끝나고 나면 누가 정리합니까? 주인이 정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파티를 위해서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은 주위에 지저분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주인은 책임지는 사람이요, 손님과 종업원은 책임을 안 집니다. 여러분이 사업터에서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주인의식, 책임의식,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의사결정하거나 중요한 역할, 사람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은 피합니다. 이건 주인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제 3년 됐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늘 참여하는 사람, 힘들지요. 피곤한데도 여전히 내가 안 가 있으면 누군가가 그 예배는 누가 지키나? 내가 안 가면 그 기도는 누가 하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도 자발적으로 하고요. 모든 물품도, 오늘 라디오 도네이션 하는 것도 누군가 도네이션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없이 여러 가지들을 헌신하고 스스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년이 지나야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 공부 끝나면 누구나 교회 정식 멤버가 되어서 그때 이후부터는 함께 어려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10년 된 사람도 없고 5년 된 사람도 없어요. 4년 된 사람도 없어요. 3년 6개월 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구나 다 어찌 보면은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누구나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구나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한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돼요. 뭔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뭔가 보이면 그게 은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왜 보입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보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 없이. 새가족과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세요. 그 말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그 오래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전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부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웬통 안 믿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도 오래된 사람들은요, 보면은 안 보여요. 유스 돼가지고 뭐가 뭔지 안 보여요.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하는 일만 해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금방 느껴요. 그럼 뭐예요? 불편하다고 컴플레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눈에 띄고 보이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것도 어떤 분은 보여요. 지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링 하시는 분들은 저기 뭐 물 묻었네, 천장이 새나, 한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님 그래요. 보면은 사닥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서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안 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라인이 흐트러져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라인이 흐트러지면은 그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라인 좀 정리하지. 그러면 그분이 가서 직접 테이핑 딱 해버리면 돼요. 누군가 그렇게 각자 보이는 대로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다가가서 식사도 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 저 사람 처음 보는 것 같다, 내가 처음 왔으니까 저 사람 오래된 사람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찾아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밥을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마시고, 적어도 교회 왔을 때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옆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신방을 하거나 무슨 파티를 하는데 가족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손님들은 알아서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도 돼. 이거는 손님이지 가족이 주인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그래서 뷰포드, 그럼 우리 점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 만들고 또 한 사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리라.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보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지저분한 것이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치우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휴지 담당 어디 있나? 없어요. 우리 교회 휴지 담당은. 바깥에 휴지 있으니까 그냥 꺼다가 쟁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나름대로 다 하시겠지만 휴일날 지저분하면 갖다 놓고 세면기도 정리하고, 그렇게 식사 후에 그 밥 그게 잔뜩 쌓였어요. 껍데기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뭐 유스 애들 뭐 하는 거야? 서로 그렇게 군대처럼 하다 보면은 계속 흘러 넘쳐요. 저나 여러분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몇 사람이 하시던데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나 싫으면 그 사람도 싫고 나 불편하면 그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의 필요를 책임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동지가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재밌어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끌어져 갑니다.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대부분의 조직은 20%의 핵심 구성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데 그 혜택을 80%가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역을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뭐 제가 정하거나 누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역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안하시고 직접 담당하시면 돼요. 사역은 스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보이고 이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십시오. 그러면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일들이 정말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제안하시고 직접 담당하면 돕는 사람이 생기고 필요하면 비용도 제공하고, 그래서 사역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다 이끌어져 갈 때 굉장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는 축제 같은 사역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이나 또는 3번씩 사역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각 사역을 발표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역을 전시하고 그리고 하루 밤을 그냥 쫙 사역을 하면서 오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는 이런 사역하는데 참여하실 분, 이런 사역하는데 참여할 분, 그런 사역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보수 없어도 늘 그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요 그냥 삶 속에서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모르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달라요. 자신이 익숙한 것, 잘하는 것, 그런 거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부담을 함께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적에 두리번 저 사람이 갈만도 한데,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왜 계신 줄 아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왜 머무냐면 오고 싶어도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연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담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움은 피합니다. 늘 자신의 유익을 찾아다닙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너는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살지어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역사는요, 부담을 갖는 사람들, 부담스러움을 특권처럼 여기고 그것을 묵묵하게 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고, 그것을 거룩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 60년대 그 대통령이 하는 말처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책임을 졌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대대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세요. 의인의 걸식함을 본 적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보다 순수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확장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계 구석구석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그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고 받아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고 받아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적에 직접 찾아가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리더는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팔로워는 늘 전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서로 오해가 생겼거나 서로 불편함이 있을 때 리더는 찾아가서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팔로워는 전화를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리더가 아니라 전화하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집안의 리더요, 그 교회 리더요, 한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늘 오해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종업원의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입장에서 종업원을 바라보면 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오해가 자꾸 생겨요. 고부 갈등도 서로의 입장에서 보고 도무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내 입장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22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로 전쟁이 생길 뻔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 해결되어서 축복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축복과 백성들의 환송을 받고 동쪽으로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볼만한 큰 단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서쪽에 있는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단이 뭘까? 저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걸까? 우리랑 담싸려고 하는 단일까? 뭘까? 막 생각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확인 안 하고 나름대로 말하고 내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그럴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가면 맞아. 그러다 보면 이게 진리가 돼버려요. 진리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쐐기를 박아가지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10지파가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단을 쌓고 하려고 하느냐. 그냥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욱세욱세 해가지고 전쟁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래서 각 족속별로 11명씩 10명을 만들고 레위지파에서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에게 선전포고 겸 경고 겸 사실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리고 뭐 일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표현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런 단을 쌓아서 너네들이 우리와 분리되려고 하느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재앙을 받았는데, 우리는 한 민족이와 한 공동체인데 너희들이 잘못되면 우리까지 재앙을 받는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모로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아직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흔적들, 음행에 대한 흔적들이 있는데 왜 너네들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책망하는 형태로 표현했어요. 그러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은, 우리의 마음은 당신들과 너무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끊어버릴까 봐,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 10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기뻐하고 자기 사는 지역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마터면 두 지파 반을 멸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렇듯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모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오해를 낳고 오해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저거 이상한 것 같아 해가지고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엉뚱한 사람이 되어서 내 편을 만들어요. 또 자꾸. 그러면 깨어집니다.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삶의 태도는 갈등을 유발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타이밍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배워갑니다. 헌법에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 그냥 외웠죠. 무조건 외웠는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나 독재자는 이 얘기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감시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는 우매한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구역이나 셀이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한다고 그래요. 아마 사연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대처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요. 펠로십, 함께하고 싶은 펠로십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런 욕구를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모이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잘 모여요. 그런 사람끼리 숨어서 모여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겨요. 그게 공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려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어떤 습관과 같지 말고 더 그날이 올수록 자꾸 모이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모임의 방향을 잘 디렉션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셀을 하잖아요. 너무 인원이 많으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번식하게 만들고, 셀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또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함께 격려하게 되지요. 또한 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셀 리더에게 얘기하면 셀 리더들은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런 사역자들, 셀 리더를 모임에서 그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함께 조정하고,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주고,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 조직은 갈등이 없어져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위에서 말하는 것과 밑에서 말하는 게 서로 틀려요. 이쪽에서 말하는 것과 이쪽에서 말하는 게 서로 틀려요. 그러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셀 리더들은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처럼 보고하고 또 함께 의견 나눠가지고 또 다시 전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셀 식구를 섬기는 마음과 전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요. 그 집단 이기주의는 뭡니까? 우리 셀, 니네 셀, 이런 셀, 저런 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입장에 보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생각하는 것. 전체를 바라보면서 개인을 바라보는 것. 제가 부교육자일 때 파타임 할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타가고 어떻게든지 저쪽 팀하고 경쟁하고 그랬는데, 전체를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지만 전체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골고루 균형 잡힌 시각은 대화를 통해 생겨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윽박질러보고 소리 질러버리면 할 말이 없죠. 아내는 아내대로 집요하게 그때는 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에휴 갈등 피하기 위해서 말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속 상책이 하고, 말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서로를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교회에서는 각자 유익과 전체 유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필요하면 양보하고 정말 옳으면 얘기하고, 또 때로는 내가 옳아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비난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게 설령 진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강요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로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릇된 행동, 모난 행동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감동하고 머리를 숙이게 되잖아요.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내가 있고 이런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말은 쉬워도 참으로 어렵고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처럼 힘든 거 없어요. 팍팍팍팍 나가면 참 좋은데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은 힘들어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함께 한마음이 돼서 착 가면은 나중에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려면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해집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쉽게 상대방이 이해 못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말 하냐면, 거봐,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말해놓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정죄해버려요. 그러니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스타일대로 막 표현해요.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좋은 책 다 인용하고 좋은 말 다 인용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잘 짜집게 해서 말씀을 딱 선포했는 사람들이 졸아요. 목사님도 때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다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 수준 내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를 하는 내가 너무너무, 야, 어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이 수준이 안 될까 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뛰어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바라보니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다 쓰레기구나. 다 찢어버렸어요. 그냥 다 찢어버렸어요. 이건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청중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얘기, 다가오는 이야기를 쉬운 언어로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쉽지 않아요. 제가 설교 제목이나 주제들은 이미 금요일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20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표현 방법을 놓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이나 인격과 살아온 배경에 맞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 자꾸 아껴지죠. 아무 말이나 막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자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내가 사랑하면 됐지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요. 그게 이상하죠? 사랑은 표현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이 무슨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들처럼 남자들이 생각할 거라 착각을 해요. 그걸 딱 보면 모르나? 근데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 둘 차곡차곡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팍팍팍 못 알아들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표현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러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표현해주고 또 표현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표현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여우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우하고 왕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사랑이 뭐냐? 길들여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표현과 언어 스타일에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 맞춰줬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비록 오해를 해도요, 인내를 가지고 이해시키면 오해는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잘못하고 일부러 서로에게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문화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바라봐 줄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아침에도 짬뽕, 점심에도 짬뽕, 저녁에도 짬뽕, 그 다음 날도 짬뽕. 1년 내내 짬뽕만 먹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못 견딜 거 아니에요. 점심과 저녁의 메뉴가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좀 틀리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을 때 우리 식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차이들을 이해해가는 것, 부부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평생 알아도 몰라요. 한평생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또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은 이 전쟁의 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지요. 교회에서 많은 갈등과 집안에서 갈등은 뭐냐면 내 입장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얘기했고 표현했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표현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피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세요. 가정에서 정말 원하는 거 싸우다가 문 닫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싸우려면. 대신에 언어를 주의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반칙인 거예요. 대신에 나쁜 짓 하지 말고 막 던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내가 지금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몇 번 싸우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중간에 문 닫고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로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풀어지지만 그 상처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오면은 응어리가 있지요. 화가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정죄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건강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해져요. 앞으로 우리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면 다민족들이 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른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민족들이, 온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서로 받아주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나갈 때 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우선으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영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두 번째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고 함께 부담을 같이 지는 거예요. 십시일반이라 그러다 보면 짐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겪었을 때 동지애를 느낍니다. 많은 경우 이민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 친할 수도 있지만 아픔을 서로 주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의 시기에는 우리의 관계의 내용을 결정해요. 그때 태도가, 서로에 대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도 하고 받아주고 서로 잘 안 될 때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행복해집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달라도 의사소통은 돼요. 그리고 부부끼리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때 참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요. 육체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의 건강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멋진 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가슴에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 협조도 하고 함께 보내기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세계라고 하는 이 전체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작지만 우주를 품는 것, 세계를 품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워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피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빛나게 돼요. 이 축복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삶의 곡절들이 있어서 쉽게 상처도 주고 쉽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창과 칼이 사라지고 보습이 되고 농기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애틀란타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391장 찬송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좌절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르다고 표현해주고 그러기에 풍성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할 적에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했던 것처럼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 그 창고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성도들 날마다 감사할 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선교, 구제, 장학, 천도 예물로 주님께 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건축 예물로, 그리고 청소로, 식사로, 여러 가지로 숨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영원히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어찌하든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